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기 위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묶인 마음을 풀어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오늘의 영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성령께서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늘에서 상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이 심령이 늘 두렵고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우리의 마음속이 마치 어두움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 무거운 감정으로 붙잡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말하지요. 이 말을 할 때가 어떤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고 따랐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는 얼마나 기쁨과 그 모든 것이 절망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희망과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컸고 놀라운 본 것보단 당혹함이 컸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심령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주님께서도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그들에게 걱정스러운 말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그들 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낙심과 당혹함들로 가득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심령, 이 어두움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사실 그들은 실패에 대한 그런 자책과 죄책감이 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함께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지요. 그런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죄책감과 수치심과 이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쁨보다는 그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정죄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엄청난 정말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이 실패 앞에서 그 실패가 주는 그 부담감, 그 죄책감, 그것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이 마음속에는 그는 실패가 주는 그 실패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믿음에 대한 모든 확신에 대한 것들이 다 흔들려 버렸죠. 그러니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신보다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언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언가를 새롭게 세울 메시아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자신들의 삶을 다 내어던지고 주님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러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따른다면 모든 것이 걱정이었고 현실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이 흔들리죠. 신앙의 틀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이 삶이 충돌될 때 믿음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다 형통케 하시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진 믿음과 이 현실이 너무 다르니 그들은 확신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한 이 현실 속에서 곧 닥쳐올 고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지요. 그러니 이것에 대한 이 제자들이 의심을 사겠지요. 죽은 예수의 시신을 감추고는 부활하셨다라고
속였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몰아붙일 것이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가장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거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두려움은 사실은 외부의 위협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이 내면의 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들의 이 마음의 모든 신앙과 모든 믿음의 틀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36절에 그러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주님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그저 단순히 뭔가 갈등과 다툼이 없는,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고,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주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온전한 회복을 주님은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끊어졌던, 깨어졌던 주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실패하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그 신앙을 다 내어놓고 그들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저 자신들의 일상 속에 돌아가서 과거에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명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삶을 통하여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부른다. 제자로 난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 죄를 덮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우십니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못자국이 남아있는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만져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손에 발에 남겨져 있는 그 못자국을 만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뜻은 그것이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희들의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임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주님 따른다고 하고 믿음 붙들고 살아간다 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우리의 실패 속에 가져 있는 그 상처를 주님이 주님의 상처로 싸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실패 속에 이 현실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겪게 될 그 믿음의 실패와 혼란 속에서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의 은혜로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을 볼 때에 제자들의 신앙이 무너진 그 이유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함을 붙들고 그렇게 제자됨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며 그들은 다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풀어
말씀에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임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 앞에 살다가 믿음의 실족을 할 때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죄와 두려움에 갇힌 그 제자들을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증인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증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부활한 주님이 실제로 부활되었음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다시 보여주시고 믿음을 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우시며 이제 담대한 복음의 증인자로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약속된 것이 허락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 그러시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는 그들은 다시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복은 우리의 마음의 단순한 감정의 회복만이 아니라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고 확신하고 이 세상 속에 이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평강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